제가 말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수렁, 진창, 둔벙, 낭떠러지, 절체절명, 풍비박산, 사면초가. 다 부정적인 말이죠. 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 상태를 가리킬 때 우리는 수렁에 빠졌다, 진창에 빠졌다, 낭떠러지다, 혹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하지요. 마치 인생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급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두 여인, 룻과 오르바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얘기는 사사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각자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즉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우리처럼 말하면 떡집이다, 떡집, 떡방앗간 이런 말입니다. 워낙 베들레헴 쪽이 보리와 밀 생산량이 많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 밀이 워낙 많이 생산되어서 떡집이다, 빵집이다, 떡방앗간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어요. 우리처럼 말하면 호남평야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린이집에 갔다 오고 동네 아이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막 욕을 배우고, 그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땡강을 부린다거나 심지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애를 때리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권면하고 징계하죠. 권면하죠. 책망하죠. 그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되라고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단계를 넘어선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그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죠. 때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징계 단계에 들어죠. 그죠?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단계가 있고 징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 책망하시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두 번째 징계의 단계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주로 보면 기근,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들레헴 곡창지대에 흉년이 들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가뭄, 기근, 흉년, 전염병, 전쟁은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에 만약에 기근이 나온다, 가뭄이 왔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창지대인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고 부인은 나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인데 이 말론이 뜻이 뭐냐 하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름을 병이라 전염병. 왜? 전염병이 한참 창궐할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말론, 전염병이에요. 둘째 이름은 기련인데 이름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흉년, 가뭄. 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황폐할 때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흉년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태어난 때.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의 이름이 전염병이고 흉년이다. 전염병이 돌 때 태어났고 흉년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치시는데 기근, 가뭄을 주시고 기근을 주고 흉년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민을.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 하나님 주신 땅을 다 팔아서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집의 가장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결국 죽죠. 하나님의 징계죠. 이쯤 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남아있는 부인 나오미는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은 절대로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책망하는 단계였다가 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가뭄을 주시 가뭄. 그 다음에요 기근을 주시죠. 기근. 흉년을 주시겠죠. 그 다음에 전염병을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자 이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가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또 회개하지 않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6번째. 하나님이 6번이나 계속해서 징계하시는데 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은 갈 때까지 간 집안이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될 텐데 계속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부인이었던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만 남아요. 여인이 3명만 남았죠. 이때부터 여인천하가 시작된 겁니다. 여인천하가. 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세 여인 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남편들 없지 않느냐. 남편도 없고 또 나는 재산이 없다. 이미 땅을 다 팔아버리고 처분해버리고 왔기 때문에 빈털터리다. 쉽게 말해서 노숙자예요. 노숙자.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이 노숙자라는 얘기예요.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라고 개, 돼지 취급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을 사람 취급 안 할 거다. 더군다나 너희가 내 며느리가 되면 나도 무시를 당한다. 왜 나오미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냐고 나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말이 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말, 너희들의 친정이 있는 모압에 있어야 그래도 너희가 말이 같고 문화가 익숙하고 혹시 재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모압 땅에 있으라. 내 혼자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별을 고했다 이 말입니다. 즉 모압 땅에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이 붙였다는 말은 뭐냐면 붙다, 찰싹 달라붙다, 악교로 본드로 붙인 것처럼 찰싹 달라붙다, 붙어서 따라가는 거, 이게 붙였다예요.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게 붙였다인 거예요. 이게 룻은 나오미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은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경제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모압 땅은 살만하지만은 지금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면 이 집은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가느냐, 뭐 효심 때문에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나오미한테 룻이 따라가면 이게 혹이 돼버려요. 혹이. 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보고 너는 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느냐 손가락질 하거든요. 룻 때문에 나오미 입장이 난처해지는 겁니다. 난처해져요. 또 룻 또한 이스라엘 가면 이방인 여인이라고, 특히 모압 여인이라고 개돼지 취급받으니까 자기도 견디지 못해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이건 돈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마 10이면 10명이 다 모압에 남았을 거란 말이죠. 룻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 15절에 보세요. 15절. 룻이 시어미를 붙쫓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15절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살되 그의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모압에서 살기로 나라를 선택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모서 신을 섬기며 살기로 선택했다 이 말이죠. 오르바가 모압에 남기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선택이에요. 자기가 살아갈 나라, 그 백성, 모압에 대한 선택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 그 모서 신을 믿고 살아가기로 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모압에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살겠다.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평생 믿어온 모압의 신 그 모서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걸 말합니다. 즉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은 금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허용하셨어요. 어떻게? 남자들 경우는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 할례를 못 받으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면 여성들은 신앙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룻이 동서와 달리 시어머니를 붙쫓는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을 듣고 얘가 지금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믿겠다는구나. 그렇게 알고 모함 여인 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룻으로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얘는 이제 모함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결심을 보고 이건 신앙 고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룻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모압 사람이요 모압 여인이었고 평생 금오서 신을 숭배했던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룻도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오르바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파산해가지고 망해서 모압으로 도망쳐 온 남자들 기론과 말론과 결혼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오르바와 룻의 남편 말론과 기론은 자기 나라에서 파산해서 망해서 모압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조선족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 많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베트남 사람 많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딸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딸 주기 쉽지 않죠.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아무리 잘생기도 그들에게 딸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팔 사역을 하고 있는 네팔 청년들이 많은데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사람 많아요. 그죠? 네팔 청년들, 그죠? 그런데 그들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생활이 불안정한 거예요. 생활이 불안정한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농촌 총각들이. 왜? 한국에서는 결혼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결혼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족 여자와 결혼하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룻이 오르바가 이 말론과 결혼하고 말론과 기론과 결혼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서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망해서 도망쳐 온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제 상관이 없이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거나, 이쪽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도저히 결혼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경우, 어떤 남자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 할 수 없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든지, 그래서 모압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서 온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망한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만난 거죠. 이스라엘에서 망해서 온 말론과 기론, 또 모압에는 소망이 없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결혼을 해서 가만히 보니 이 시댁은 뭔가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냐 하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그모스 신에게 소원을 빌 때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자, 내가 만약에 사업하러 간다, 장사하러 간다, 무역하러 간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모신한테 내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러 간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고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내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고 번제를 바치고 가는 겁니다. 이 무슨 무서운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만약에 룻이 아버지가 있고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룻의 아버지가 만약에 장사하러 간다거나 전쟁하러 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룻의 오빠를 불에 태워 바쳤을 거예요. 룻의 남동생을 불에 태워 바쳤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불에 타 죽는데,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불에 타 죽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모스 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시댁 식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망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도망왔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가 끝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궁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벌을 받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 사랑이 무궁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내가 금오서신을 믿는다면 내 아들을 불에 태워 바쳐야 되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금오신이 아니라 불순종의 끝에도 징계를 받아 벌을 받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말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찰싹 달라붙어 따라갔다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룻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따라갔다는 말이죠. 내가 비록 남편도 없고 내가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망적인 인생인데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쫓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쫓는 신앙, 이 하나님을 붙쫓는 것이 바로 이 룻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장과 룻기 3장, 4장을 통해서 알지요. 그죠?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갔는데 사람들한테 개돼지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게 아니라 역전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룻을 칭찬합니다. 심지어 룻을 칭찬하는 노래까지 만들 정도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요. 남자를.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납니까? 지위가 있고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인격이 훌륭하고 게다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이 말하면 된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요. 돈이 많지요. 인격이 굉장히 성숙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딱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고 자기 시댁이 팔아버린 땅을 다 되찾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왕족이 돼버린 거예요. 왕족이. 그 후손에서 또 예수님이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것보다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인생에 이것보다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절망적인 여인이, 소망이 없던 여인이, 그죠? 지위가 높고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한 믿음이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잃어버렸던 시댁이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고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 이것보다 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인생 역전이죠.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지만은 룻기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 하면 다윗 왕 때에 기록되었어요. 왜? 다윗 왕 때에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실망한 사람, 인생의 수렁에 빠지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봐라. 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누구냐? 모압 여인 룻이다. 저 룻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만을 붙여찾더니 그 모압 여인 룻의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 바로 다윗 왕 같은 훌륭한 후손이 되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 룻 때문에 우리까지 복을 받았다. 그러니 백성들아 다윗 왕을 보고 룻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룻처럼 하나님만을 붙여쳐야 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룻처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라 하고 룻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9절부터 가면요.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19절부터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누구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나오미가 갔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볼 때 나오미는 옛날에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부잣집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다면 저 사람 안 보이더만 언제 왔지? 또 왔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뜰 때는 뭐예요? 나오미는 그 당시에 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당한 유력한 집안, 부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나오미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름 좋죠? 나오미.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의 썸물 기억하시죠? 마라는 뭐냐면 고생이야, 고생. 내 인생을 생고생이라 불러라. 내 이름을.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생고생이라고 불러라.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노숙자가 되어 돌아왔으니까 나를 생고생이라고 불러라.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한때 잘 살아서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이었는데 이름 그대로 나오미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 땅 한 평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생고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그 나오미의 표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름다웠을까요? 편안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죠? 한숨 쉬고 땅만 쳐다보고 그랬겠지요? 왜요? 현실이 그러니까. 땅 다 잃어버렸지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더군다나 혹까지 달고 왔어요. 모함 여인 며느리까지 달고 왔으니까 난리죠. 그러니까 나는 말하다. 내 인생은 생고생이다. 내 이름은 생고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자기를 말하다 생고생이라고 불렀지만은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22절.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가 깨닫지 못한 첫 번째는 뭐냐면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모압 여인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한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 룻을 나오미는 몰라본 거예요. 룻이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했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나오미가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룻을 데리고 오는 것이 혹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혹덩어리 아니라 복덩어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어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룻이. 왜?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이 룻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니까 복덩어리죠.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몰랐어요. 두 번째 뭘 몰랐느냐?
이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을 몰랐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죠. 우리는 2장, 3장, 4장을 알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보리 추수하다가 룻이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잃어버린 땅을 다 찾게 되고,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썸씽이 보리 추수할 때 일어난 거예요. 보리 추수 안 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다 보리 추수할 때 그들이 딱 도착하게 하시고 이삭 죽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는데 하나님만을 쫓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를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현실만 보면 나오미처럼 내 인생도 말하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도 말하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덩어리다.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한 사람이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리 추수할 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요. 이제 2015년이 이제 지나가고 저물어가고 2016년이 오고 있어요. 2015년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2015년 시작될 때는 올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올해는 좀 형편이 풀리겠지. 올해는 좀 잘 되겠지 기대했는데 2015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 뭔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재작년도 작년도 계속 힘들었던 문제가 올해도 힘든 거예요. 2016년이 오는데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 그렇겠지.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도 그렇겠지.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몸이 아파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진창에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을 붙쫓아야 됩니다. 룻처럼 하나님만을 붙쫓아야 돼요.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손에 좀 맡기겠다.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나는 지금 절망의 때, 고통의 때지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바라보면서 새해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이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새해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붙잡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분명히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